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인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은 앞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표적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표적 후에 먹고 배부름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자기들의 왕이 된다면 최소한 먹는 문제는 걱정이 없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먹는 문제가 아닐까요? 먹는 것은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자기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육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영생은 육의 양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예수님을 육의 양식을 해결할 이 땅의 왕으로, 이 세상적인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 시험 중에 하나가 이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돌들이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굶주림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이 군중들은 지금 마귀가 했던 짓과 똑같은 유혹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는 떠나고,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떠난 것이 아주 떠난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형태로, 다른 모습으로, 마귀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습으로, 정말 그들을 먹이고 싶고 영생 주고 싶고 자기 몸이라도 내어주어 구원하려고 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혼자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홀로 남겨진 제자들도 예수님을 기다리거나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길과는 정반대 길로 갔습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서 내려가서,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으면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서 산으로 올라가야지 왜 반대로 바다로 내려갔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간 곳으로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다로 가라 그랬을까요?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기도하고 싶어서. 역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군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마귀에게 시험 맞았던 그것이 생각났을 겁니다. 여전히 마귀가 자기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 기도해야겠다는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몰랐겠죠. 그러니 예수님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생각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하시자 모세가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지고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데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함께 했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아멘. 거기까지. 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는 거두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약속대로 그 땅은 차지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모세는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리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우리도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라고 그냥 갔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을 유혹으로 느끼고 시험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들을 떠나 있으려고 하는 것인데 제자들은 그것을 눈치챘는지 못 챘는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뭐 없이,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오늘날 성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주시는 그 양식도 먹었고 나름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 예수님의 뜻을 거스리고 예수님보다 자기가 앞서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과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이들은 제자들은 바다로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길이 다르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요한 공동체의 모습이었고 또 오늘 현대 교회들의 많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만 추구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우리가 고집하는 대로 주님이 움직여주셔야만 한다고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간청하고, 그렇게 강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떠나셨는데도, 그러다가 예수님은 다른 길로 가시는데도 그들은 그 예수님을 다시 모실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예수님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바다로 갑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내려갑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다가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으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없이 가는 게 문제입니까? 예수님 모시지 않고 예수님 없이 가는 게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모시지 않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것도 날이 저물었을 때, 이미 어둠이 깔렸는데 제자들은 빛을 등지고 빛 대신 주님을 뒤로하고 어둠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제자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빛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가는 것. 자, 여기에 제자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17절 끝부분에서 아직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더라. 이것이 제자들이 당한 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등지고 빛을 등지고 뭔가를 시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당하는 문제,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면서 괴로이 노를 젓는 그 두려움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10여리는 4km 정도 됩니다. 육지에서 4km는 1시간 이내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몇 시간 정도 노를 저었을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밤 4경까지 그렇게 노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경이면 몇 시일까요? 유대인들은 밤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를 4등분으로 나누어서 시간을 계산합니다.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9시부터 12시가 2경,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입니다. 4경이면 그러면 언제죠? 동틀 때.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밤새도록 노를 쳤던데, 밤새도록 노를 했는데 10여리밖에 못 간 거예요. 분명히 맞바람을 맞은 겁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아멘.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제자리입니다. 이 모습은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예수님 없는 교회는 한치 앞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사역은 공허한 사역입니다. 그냥 힘만 들고 애는 쓰는데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하다 보니까 어떤 열매도 어떤 결과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과제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믿음으로 무슨 역사를 이루고 어떤 결과를 이루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예수님 없이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혹 그 일이 잘 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이고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신앙의 과제는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얻어도 이것을 놓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희들 먼저 가, 내가 나중에 갈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아니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친히 가시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다고 아무 생각 없이 주님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떠났다가 밤새도록 노를 저어도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시련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은혜는 이것을 주님께서 다 보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아멘.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생한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산에서 바다가 다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밤에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에서 육지에서 지금 10리 정도 떨어진 곳에 떠 있습니다. 밤새도록 보니까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뻔하지 않습니까? 역풍을 만나서 한치도 나가지 못하고 고생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오시는 겁니다. 이것은 성육식 사건을 생각나게 만들어줍니다. 산은 하늘을 상징하고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산에서 바다를 내려보시고 괴로이 노젓는 제자들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지만 한치의 발전도 한 걸음의 진도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죄인의 상태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늘에서 그것을 보시고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듯이 억지로 자기 고집대로 예수님까지도 자지우지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역경에 그 공경에 빠진 것을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겁니다. 바다가 뭘 상징한다고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밟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발 아래 두고 세상까지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심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공경에 빠진 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빛이 왔으나 빛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또 하나의 핵심적인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봐야 그분을 영접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봐야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 인생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언제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유령인가 하고 막 소리 지르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역풍을 맞아 괴로이 누워졌는 제자들처럼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되는 일도 있고 되는 일도 없고 애쓰고 힘을 쓰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서 주의 말씀을 거역해서 주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다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서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에는 어마어마한 정보가 있습니다. 뭘까요? 음성입니다. 음성.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목소리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유령이 와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마귀가 이렇게 와서 속삭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즉각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예수님인 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예수님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자기 양을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은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아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아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내 등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는데, 이게 요한이 한 얘기예요. 주의 음성은 나팔 소리 같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은 여러분 맑은 물소리 같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다정한 음성이에요. 그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워 보이지 않아도 말씀이 들릴 때,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찾아오셨구나, 와, 주님이 오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자 당장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렸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생깁니다. 괴로이 노젓는 인생에서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곧 즉시 이르렀다. 밤새도록 해도 안 됐는데 주님이 타시자마자 바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어떤 공고한 일이 있습니까? 어떤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기쁨이 충만해질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오면 여러분 그렇게 수고로에 노젓는 헛수고의 인생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적지에 쉽게 다다를 수 있습니다. 아멘. 시편 107편 28절 27절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잘 음미해 보십시오. 이 시가 오늘 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이 표적을 경험한 사람의 시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에 모시자 풍랑이 잔잔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 기쁨 중에 소원하던 소원의 항구에 바라던 그 항구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져서 우리가 목적하고 바라던 그곳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람이나 목적을 앞세우다가 주님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아니하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란 풍파가 매우 험합니다. 이 풍파 속에서 괴로이 노젓는 제자들처럼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 우리의 고생과 아픔을 보시고 계시는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배에 승선하시옵소서. 우리 덕진교회라고 하는 배에도 주님께서 선장이 되어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